2021년 5월 19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신 그날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에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역사가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성령께서 임하신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은 6월절 다음에 오는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오순절이라고 이름이 붙게 됩니다. 이날은 또한 맥추절, 77절,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각처에 흩어졌던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애종한 이방인들,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서 오는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오순절을 맞아서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바람과 같이 불이 임하고 또 그 바람은 불과 같이 성령의 권능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게 하셨는데 이 바람과 불이 성령의 권능의 상징들이 되었고 결국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자리에 모였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서 1절로 3절 말씀에 드린 그 말씀과 같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되는 한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노력하여 모이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귀한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14절과 32절 말씀인데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32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참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곳에서 왔는데 그곳 언어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저 사람들이 새술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까지 할 때에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할 때에 소리를 크게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니까 내 말을 잘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서 그 앞에 모였을 때에 이제 그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주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것 같았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인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요엘 2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보고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질 하나님의 영 성령은 그때로부터 성취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말씀의 완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가 아니라 그때 그 사건이 그때로부터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일이 역사되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실 때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사명의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성전과 함께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37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잡히심 그리고 고난당하심과 죽으심, 부활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자기의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게 되는데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시고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믿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메시아를 정죄하여서 죽인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그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말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회개한 사람 3,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공동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그 시작이 결국 복음의 확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포하고 전달만 할 뿐이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되는 첫 번째 시작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 있는 것이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로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증거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3,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은 시작이었다.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2장의 이 역사가 우리의 삶터에 시작되기를 다시 불과 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함을 하게 하시고 죄를 깨달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한 그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말씀 속에 시작되는 것을 보니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목도하고 이제 하나님 이루신 일들 앞에서 그 역사하심 속에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제 이 믿음의 표징들과 간증들이 있사오니 이를 통하여 안주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